아멘. 오늘도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충만해지기 때문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한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선구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합당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사람의 죄의 무게는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대리자는 거짓이 없어야 하죠.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합당한 방법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한 적이 있죠. 이후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 정말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적과 표적을 쫓아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쫓아온 이들도 분명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주신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기보다 자신들의 병고침, 자신들의 가난, 자신들의 억눌림에 눈이 가리워져 진정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계절들을 만나게 되죠. 가끔은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막막함과 고난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힘듦과 아픔이라는 토대 위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토대 위에 서 있으십니까? 나의 힘듦과 아픔이라는 토대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쁨 위에 서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그 복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지고 와서 누리며 다시 우리 일상이 기쁨으로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진정한 첫 번째 복은 우리가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본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 신자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모두가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심을 입은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심을 입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게 된 자들이죠. 한 가족이며 우리가 그분의 형제 자매라 불려지지만 우리가 그분과 동등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형제, 자매로 불려지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주의 형제, 자매가 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인용한 시편 22편은 메시아 애언시라고 불리워지는 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시편 22편 1절의 내용이 예수님의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혹한 고난을 당하는 고백 이후에 시인은 22편 22절에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야곱의 모든 자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라고 시편 22편 22절 이후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족장들과의 약속, 그리고 출애굽, 언약과 함께 공유하면서 맺어진 영적인 형제 자매의 관계이죠. 시인은 이러한 공동체가 육적인 이스라엘 한계에 머물지 않고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데까지 확장될 것을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20편, 22편, 22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그 한 근원에서 이루게 된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를 통한 형제 자매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형제 자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스스로 제한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삼기 위한 사랑이었죠.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가 서야 할 신앙의 토대인 것이죠. 이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사람을 형제요 자매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속박과 억압과 해결할 수 없는 의로움을 요구하며 늘 반복되는 굴레만 있고 늘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거짓 신들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동등하시며 동일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면서 한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마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기보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서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며 기쁨 위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복은 죽음을 이긴 승리와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사야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사야 8장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위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아하스와 유다를 향한 이사야의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해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선포하고 있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셨습니다.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정말로 죽음을 이기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승리는 예수님 자신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8장에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녀가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자녀들은 승리의 실체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 8장에서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자녀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의 것이기도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형제 자매인 우리들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평생 종노릇하는 이들을 놓아주려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 승리와 자유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이미 사탄을 이겼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물론 아직 연약하기에 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와 자유를 누리십시오. 죄에 대한 인식과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을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죄책감에 빠져서 자기 연민과 좌절과 절망 속에 거하는 것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울어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뭔가 간절하게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 자체만 놓고 본다면 사실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울어야만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놓고 울며 회개하며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슬픔과 좌절과 연민이 아닙니다. 승리이며 자유이며 기쁨입니다. 주께 고백하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그 승리와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세 번째 복은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셨습니다. 단순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의 육신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시기도 하셨고 깊은 슬픔을 느끼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괴로움 또한 겪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기도 하셨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혹독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와 다르게 주님은 죄가 없으셨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몸으로 직접 겪어 체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선포는 할 수 없었겠죠. 주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지난 봄에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가평 우리 마을에서 십자가의 길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짜여진 코스를 따라서 십자가를 메고 또 판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그 길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죠. 그 코스 중에 한 코스가 가평 우리 마을 웰컴 센터 입구 쪽에 있었습니다. 웰컴 센터면 어떤 곳인가요?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곳이죠. 옆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한 성도께서 쭉 묵상을 하시면서 그 웰컴 센터 앞에서 십자가를 메고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소리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웰컴 센터의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왔겠죠. 그 순간 이분은 창피함을 느꼈고 어찌해야 할까 고민이 들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창피함 너머에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다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창피하셨을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느꼈을까 하면서 더 깊은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것에 오셨기에 주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모두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이브리서의 저자의 고백이 이 고백과 같은 것이죠.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슬픔이 있으십니까? 주께서는 혈과 육에 속한 자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능히 우리가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토대 위에 서 있으십니까? 나의 힘듦과 아픔이라는 그 토대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혈과 육을 지니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시고
혈과 육을 입으신 그리스도 그 자체를 바라보시며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 복 위에 서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고 진정한 자유를 형제 자매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옷을 입었다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복을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며 영감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함께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 주님이 주신 복을 다시 한번